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재를 줬는데 와, 정말 잘하는, 딴짓하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 쓴 거 가운데 제가 몇 장을 챙겼는데 하나를 보여줘 봐요. 예, 이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중요하게 느낀 건데요,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야,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보면서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잘했나 싶은데, 문신은 새겨진 이후에 바꾸기가 어렵다.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하면 실망하고 절망한다. 후회하는 그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후회해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이유는 은혜 때문이다. 그러나 후회할 일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다. 이야, 와,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인가, 와, 제가 보고 어떻게 내가 이런 설교를 어떻게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한 아이는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우리는 그냥 에잇 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에잇, 에라잇 이러고 포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얘네 둘은 내가 나중에 뭔가를 다른 걸 또 선물을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교재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잘 해보. 손에 너는 왜 못 받았어? 남들은 받았다는데. 안 받았. 여기 좀 주세요. 요 앞에. 너는 왜 못 받았어? 기다려. 순서대로 할게. 예, 여기도 뒤에도 안 받았대요. 자, 교재 없어요? 교재가 없대. 교재 없으면 이제 설교하는 내내 뒤에서 교재 없어요 그럴 건데, 그러면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빨리 카피를 더해서 갖다 주시든지. 예, 카피해서 갖다 준대. 조금만. 그래. 언제까지? 쟤가 언제까지 줄 거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볼펜도 또 없어. 볼펜도 없대. 너도 없어.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마침 오늘 주제하고 딱 맞네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감정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내가 감정을 폭발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갑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강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약자들 앞에서 감정을 우리는 폭발시키거든요. 약자들. 예를 들면 이제 조금만 조용히 해.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오픈북이지만 의논하는 건 아니다. 나도 교재를 못 봤는데 강아지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의논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고 오늘 정말 설교 주제가 좋아요. 감정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시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폭발시킨다라는 의미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약자라는 얘기예요.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약자다, 강자다 상관없이 폭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강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꽝 하는 것은 내가 갑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부모가 어린 자식 앞에서 감정을 빵 폭발시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조용히 해! 막 감정이 터질라 그러네. 예. 이래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예?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생각들 많이 안 하세요? 그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내가 왜 걔를 때렸을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애를 내가 왜 때렸을까? 이런 거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문제는 이 감정이 행동과 연결된다는 거지요. 어떤 거? 소리 지르기, 자리 박차고 나가기, 주먹으로 두들기기, 주변에 물건을 던지거나 파괴하기, 그리고 힘이 세다 싶을 때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별히 이 분노, 화가 났을 때 이런 걸 따져봐야 된대요. 먼저는 내가 지금 정말 화가 날 상황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물어봐야 된대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걸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를 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데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드니까 거기서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내가 옳은 것인가? 얘들아, 쉿. 내가 화가 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줘. 화가 날지도 몰라 그랬더니 뒤에서 하는 말이 후회하지 마세요. 이딴 소리나 하고. 아이씨, 정말 화가 난다 나.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화가 나겠어요?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거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정말 내가 억울한 게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분노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분노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나 내 속에 있는 상처나 내 속에 있는 아픔을 건드렸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팀의 성과가 제일 낮아.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의 실력이 형편없어. 아니잖아요. 우리 팀이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나 개인을 향한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미국에서 신문에도 났던 하나 재밌는 그러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의 서부에 있는 한 도시에서 스쿨버스가 딱 와요. 미국은 스쿨버스가 오면, 노란색 버스가 오면 버스 이 운전석 쪽과 조수석이 있는 데서 스탑이라고 하는 사인이 딱 나오게 되고, 이 스탑 사인이 있으면 버스를 이쪽에 있는 차도 뒤에 있는 차도 지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스쿨버스가 있는데 이게 스탑이 있는데 지나가는 게 제일 큰 벌금을 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애가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할머니가 있는 걸 보고 가는데 갑자기 과속 차량이 와가지고 애를 탁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는 데서 이 아이가 쓰러져 버린 거죠. 할머니가 막 애를 보고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소리를 뭐라고 질렀느냐 하면 이렇게 질렀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보세요. 자, 할머니가 손주가 교통사고 났으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만한 일이죠. 내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할머니가 유대인이라서 고난을 당한 건 아니거든요. 이 할머니는 어렸을 때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독일 나치에게 핍박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이 속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핍박당하는 민족이다. 우리는 늘 차별을 당한다. 그런데 그 속에 있던 상처가 아이가, 손주가 그것과 상관없이 교통사고가 당했는데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차별하고 있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사실은 아닌데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요즘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남성 혐오, 여성 혐오, 극단적인 페미니즘.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어디로 가요? 남성 혐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지나치면서 한 말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성 차별적인 저런 말을 한다. 와, 터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분노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분노에는 나의 두려움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에게 매를 맞은 상처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일이 이렇게 과잉 반응하고 있구나. 여러분, 화는요,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초에서 3분의 시간이 지나면
감정에 휩싸여 마비되었던 이성의 뇌가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났을 때 30초만 참는다. 그러면 분노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생겼을 때,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입을 여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분노 속에서 입을 내면 그 다음에 거의 파국으로 흘러가요. 분노할 때 부부간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확 화가 나면 거기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거기서 헤어져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화났으니까 뭐라 그래? 그래 헤어져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지? 네가 먼저 헤어지자 그랬잖아. 갈라서.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했던 말을 주워 담지 못해서 그래 만나자, 법정에서 만나자 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법조인 부부 한 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서로 이 젊었을 때 막 싸워가지고 부부간에 막 이제 헤어져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법조인인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11시까지 동사무소 앞에서 만나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혼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법조인이 현직 검사가 맞네요. 그거는 법원으로 가는 거야 되네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동사무소 앞에서 이혼하러 만날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노했을 때 30초만 침묵해 보세요. 이성의 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럴 때 뭐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옳다 생각해도 성질 부리면 반드시 후회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성질 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이 내용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심히 다퉜어요. 여러분 성경에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피차 갈랐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예요. 바나바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인격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예?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성질 부렸다. 아, 위로가 돼요.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인격자가 세상에 성질 부려가지고 서로 싸우고 아마 멱살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바나바도 그랬으니 뭐 나도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위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왜 그들이 그렇게 분내고 싸우고 헤어져요?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간에 힘들다고 낙오된 마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돌아올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는 또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중간에 멈추는 거 안 된다. 마가 아직 안 돼.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기회를 줘야지. 한 번 실패했다고 노 해버리면 어떡해. 아마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을 거예요. 바울,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뭐 잘난 거 있냐?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십자가에 돌 던져가지고 죽였고, 너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인데 너 같은 사람도 기회를 얻었는데 마가가 한 번 실패했다고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둘 다 맞는 이야기를 할 때,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인정하면 되는데, 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나만 옳다. 여러분, 내가 옳다 생각해서 성질을 내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어떻게? 후회해요. 오라도 분을 내면 후회가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옳다 싶을 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의 허물을 더 크게 봐라. 이게 성경의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옳다 싶을 그때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옳음으로 싸울 때 제가 방법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할게. 부부간의 싸움이 파국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옳음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것부터 얘기할게. 하나. 그러면 부인이 나도 이거. 이렇게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거,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여러분이 옳다고 해도 100% 아니에요. 인간은 100% 옳을 수 없어요. 관계 속에서 많아야 80대 20이지. 20을 들보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슬픔 속에서도 감정을 못 다스리면 반드시 후회해요. 예,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왔죠. 우리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남매가 사는데 가장인 오라버니가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여러분,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문제는 자기의 책임을 너무 돌리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정신적인 아픔을 겪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기분장애 환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울증 같은 것들이 슬픔의 감정에서 나의 책임을 너무 강하게 붙잡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렵게 아기를 갖는 젊은 부부들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산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제도 안수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결혼한 지 목사님 몇 년이에요.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아기를 가졌는데 유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내가 그때 너무 급해서 자기의 책임, 이 죄책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슬픔 속에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인 죽음 앞에서, 죽음을 통한 이별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소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슬픔의 문제가 소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너무 크다고 마음을 못 지키면 반드시 후회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수한다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도 반드시 후회해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오빠의 분노는 아마 하늘에 닿겠지요. 그러니까 레위 시므온이 분을 내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화라고 하는 감정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에요. 바르게 내고 그걸 다스릴 수 있으면 화를 내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화를 안 낸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사로운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을 행했으니 나도 거짓으로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세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내 여동생과 결혼을 시켜줄게 라고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족속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할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3일째 되는 날이죠. 가서 모든 남자들을, 그 부족을 전멸을 시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창세기 34장 24절 2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야곱이 깜짝 놀라서 그래요.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우린 다 죽는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데 그래도 내버려 둡니까? 복수한다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이란과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사일을 쏘기 시작을 했어. 이란이 아마 이란 근처에서 지진 감지가 됐다는 거 보니까 다시 핵실험을 시작하고 핵개발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미사일을 쏴요. 미국에서 또 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여러분, 나중에 야곱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에서 이 일을 했던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이런 저주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용 7절 왜 마음대로 시작. 그 노용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이렇게 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이 복수로 성질을 부림으로 저주를 받아요. 우리나라가 사적인 복수가 없는 나라가 되려면 법이 공정해야 되거든. 법이 공정하지 못하면 사적인 복수가 일어나게 돼.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무엇이 진짜 복수일까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게 이게 진짜 복수 아닌가요? 근데 우리의 복수는 너무 단편적이라는,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2대 때려줘야 복수가 된다고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주의 말씀, 결국은 뭐예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을 주어라. 속옷까지도 주어라.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